자, 우리가 이제 16장 로마서에 들어와서 1절에서 오늘 16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와요. 그리고 5절 이하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이 사람들 이름 앞에 저마다 수식어를 붙였어요. 베베 같은 경우에는 나의 보호자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할 때에는 나의 동역자다. 또 5절 이하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할 때 저마다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목요 예배 드릴 때 다시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기로 하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딱 떠올리시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굉장한 지식인이고 많은 공부를 했고 아주 똑똑하죠. 그리고 굉장히 차가울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 사람과의 정도 필요 없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씨알도 안 맥힐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생각을 하면 오직 어떤 신앙에 대한 것, 복음에 대한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런 데를 보자고요. 자, 첫인상이 매우 차갑게 느껴지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안에서 늘 거룩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늘 근엄한 사람. 그래서 오직 예수만 아는 사람. 세상 일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외골수로만 인생을 사는 사람. 이렇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상을 우리가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말씀이 너무 좋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경건하고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기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거룩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안에서 오직 복음만, 오직 말씀만 붙잡고 사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그런 어떤 분위기의 거룩함에 압도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정관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개되는 이 16장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람을 좋아했어요. 누구를 만나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자기의 친구로 삼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기를 원했고, 그런데 적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고 바울을 핍박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의 적이라고 표현이 된 것이지, 사도 바울이 어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품의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나쁜 말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적이 된 건 없었어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좋아하는 영적 지도자였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서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사람을 자꾸 조건 붙여서 가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좋아해야 돼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일부러 나를 폄훼하고 음해하고 어떤 그 나쁜 음모를 꾸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나를 대상으로 해서 사기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 앞에 다가오게 하시고 나로 그에게 가게 하셔서 만나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성도로서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자꾸 밀쳐내서는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가끔 저를 점검해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일부러 사람을 내치거나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미워하거나 한 적은 없는가?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건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살고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야 돼요. 창세기를 볼까요?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지어 놓으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협의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관계, 어떤 부부 관계를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광범위한 의미로는요, 사람이 아무하고 어울리지 않고 혼자 저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폭넓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피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징 아시죠? 양, 음매 양. 양은 혼자 놔두면 죽어요. 100% 죽습니다. 양무리를 이탈하거나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그 양은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리와 같은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건 뭐 당연지사입니다. 또 있죠. 양은요, 먹는 것을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배가 터질 때까지 먹습니다.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게 막대기와 지팡이죠. 시편 23편을 히브리 원어대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목자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막대기로 양이 계속 풀을 뜯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얘가 배부르게 먹었다 싶으면 막대기로 양의 엉덩이를 툭툭 쳐요, 이렇게. 그러면 먹는 것을 중단합니다. 목자가 그것을 놔두지 않고 계속 먹으면요, 꽉 철대로 차서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소화 불량으로 양은 죽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둥그렇게 굽어진 거. 와디를 지날 때,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가다 보면 험난한 지역을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양이 건너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목자는 이렇게 휘어진 지팡이로 양의 목을 감싸서 이렇게 이끌어 줍니다. 그렇게 지나간 양을 따라서 양들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렇게 활용되기도 하고 또 다르게 활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양이 무리를 이탈하거나 양 울타리를 몰래 벗어나서 혼자 마음껏 풀을 뜯어먹겠다라고 먹게 되면 걔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죽음의 조건이 있어요. 양은. 양털이 자라지 않습니까? 양털을 안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운 것 같죠, 양털이. 양털이요, 피부를 뚫고 들어갑니다. 양은 죽어요. 그래서 양은 털을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양은 목자의 손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짐승이에요. 양무리를 이탈하면 절대 살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비유하셨죠? 우리를 양떼라고 하셨어요, 양떼.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외우시잖아요. 거기에 그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 바로 양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 나누면서 살아야 되고 또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돼서 살아야지 서로 너는 필요 없어라고 살면은 그 얼마나 피곤한 인생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도로서 살았지만 바울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차갑거나 어떤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주변에 많이 두고 정말 아주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인간미를 주고받으면서 살았던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가 양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디어지고 무감각해지게 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24시간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잠이 드는 순간에서도, 잠이 들고 꿈속에서도 눈 뜨자마자 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자기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준 형제 자매들을 16장에서 이제 소개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감사가 아주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거론해요. 예를 들어 우리 홍길동 장로님 이외에 뭐 50명 이게 아니고 그 사람 이름 하나하나를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개하는 그 이름들 앞에는 수식어가 다 붙습니다. 그 동역자들을 그리워하는 바울의 마음이 또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은 그들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이 묻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바울이 그리워하는 그 동역자들은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알고 지낸, 나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정도로 알고 지낸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포커스예요. 그 동역자들, 바울이 오늘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그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불타는 소명감을 가슴에 안고 한평생을 살아갔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다가 살아간 사람들,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들의 수가 오늘 여기서 소개되는 인원이요 모두 37명이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죠. 여자가 한 8명 정도, 7명 내지 8명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굉장히 그리워했지만 또 그들이 모두 지금 로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신을 통해서 지금 안부를 묻고 있는 거죠.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을 통해서. 자, 여기에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특징이 나와요. 특징. 평범한 사람들. 자, 요즘 말로 하면은 평신도라고 할게요. 성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복음의 일꾼으로 그들을 발굴을 합니다. 그냥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그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는,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특징인 거예요. 나 혼자 그저 예수만 전하면 되고 넌 예수만 믿으면 돼가 이게 아니고 나도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니 너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복음의 인재들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인재로 발굴을 해서 탁월한 영적 동역자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이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 전하는 것도 뭐 아무런 감흥도 없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적 감동이 전혀 없어요. 그럼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바울이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했고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믿는 자가 나타났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선 거예요. 복음의 일꾼들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주변 사람들은요, 바울을 알게 되면 이전의 삶에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전의 생각에서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에서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그게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 하면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헌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마다, 그래서 천국에 소망이 생겨난 자마다 과거가 달라지고 생활이 변하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흔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혼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독설을 가진 영적 지도자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절대로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 따뜻하고요, 후둔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을 시키는, 주님의 제자로 계속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데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모든 성도들의 이름은 바울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정말 그야말로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제자들, 동시에 자신의 복음의 동역자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반대급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배우려고 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길 원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아무리 말을 끌어다가 물가에 갖다 놓고 물을 먹이려고 해보십시오. 말이 물 안 먹으면 그건 못 먹이는 겁니다. 어떻게 억지로 먹여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게 뭐죠? 고문. 너 안 불면 죽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온갖 고문 기술이 짐승들의 세계에는 없어요. 사람들의 세계에는 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문의 기술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응?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시켜도 안 합니다, 이거. 내가 하려고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고 내가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해야지만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거 복음 전하는 거 억지로 하라 한다고 하겠습니까?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영적 감동을 충분히 불어일으킬 만한 간증들을, 다 기막힌 간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서에 이 사람들의 간증이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간증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거나 보거나 할 수는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귀한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복음을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은,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 목사님이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해외 선교도 많이 합니다. 혼자 합니까, 그거? 성도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요, 해외 선교도 못 하고요. 교회 봉사 헌신, 이웃 어른들 잔치, 나눔에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이름만 올라가요? 교회 이름과 목사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그 도와주는 성도님들 이름은요, 아무도 거론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성도님들의 헌신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이 막 세월 가운데서 잊혀져가는 일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 봉사, 복음에 대한 수고와 노력과 땀은 특징이 뭐냐면 익명성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그 충성과 그들의 값진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누가 알고 계시는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땅에서 이름 많이 알려진, 선도 많이 행하고 말씀 사역도 잘하고 복음 사역도 잘한 교역자가 하나님의 종들이,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과연 유명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도님들의 어떤 헌신, 봉사, 수고, 노력, 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늘나라에 가서도 익명성이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반대가 아닐까 싶어요. 반대. 정말 성도님들의 헌신이야말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목사님들도 그렇죠. 내가 나서지 않고 하려고 해도 그 교회 그러면 담임 목사 누구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 정말 나쁘죠. 그런데 한 교회의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목사님의 이름이 이렇게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뒤에서 정말 헌신 목사하고 발로 뛴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잊혀져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인원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짚을 수는 없어요. 딱 두 사람만 짚겠습니다. 하나는 처음 나오는 베베라고 하는, 또 그 다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 이 둘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보호자라고 칭했었던 여자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베베. 자, 16장에 등장하는 여자의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바울이 일부러 생략한 것 같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남자 이름이 아닌 여자의 이름을 이 당시에 먼저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베 자매의 고향은 고린도 지방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예요. 자, 베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선교 사역을 했죠. 선교할 때 아마도 그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 베베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베베의 인생이 아름답게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베 자매에 대해서 성경 다른 곳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베베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베베를 교회의 일꾼으로 불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나 함부로 교회의 일꾼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나 그런 나의 보호자라고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나 그런 나의 동역자다 말하겠습니까? 천만에. 그런데 16장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이제 소개하는데 편지를 마무리하는 단계죠. 그런데 제일 처음 소개된 사람이 바로 여자에다가 베베라고 하는 그 자매를 교회의 일꾼이요 나의 보호자다라고 소개한 것,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 초대교회 자매들의 위치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공식적인
직분이 없다고 해도 교회 안에는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헌신봉사하는 사람들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았을 걸로 봅니다. 지금도 보면 알잖아요. 뭐 신방을 하러 갈 때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침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침례를 할 때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걸 누가 해줬겠어요? 누가 그 옷을 갈아입고 벗고 하는 걸 누가 도와주겠? 그건 남자들이 가서 해줬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여자들이 가서 해줬어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 나눌 때 음식하고 나누는 거 누가 했을까요? 뭐 남자들이 했을까요? 그 당시에? 아니, 다 여자들이 했어요. 예.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청소하고 정리하는 건 남자들이 했을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여자들이 했어요. 이 당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밥 먹고 설거지하는 거 누가 했을까요? 여자들이 했어요. 예. 거의 다 여자들이 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시스템 갖춰져 있는 그런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조직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돌아가면서 남성 제1남성교회, 제2남성교회 주차봉사, 뭐 식당봉사, 어디봉사 다 하죠.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예. 요즘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남자도 가서 뭐 배식도 하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지만 이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도 요즘도 보자고요. 여자분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합니다. 교회에서. 그렇죠? 성도들 가운데도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소소한 일은 여자분들이 거의 다 합니다. 남자들은 차려주는 밥이나 먹죠. 근데 이 당시는 더 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베를 소개할 때 정말 우리의 주목을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이 자매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라고 소개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진짜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의미일까? 우리가 한 번쯤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것이다라고 딱 정해놓고 말하기 사실상 어려워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이 말의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 베베가 경제적으로 바울을 후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그 비서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자 22절로 쭉 뒤에 가서 보면 누가 나오냐면 더디오라고 하는 형제가 나옵니다. 더디오가 나오는데 더디오는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기죠, 서기. 일종의 받아쓰기를 한 거죠. 이게 증거가 어디 있냐? 22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편지를 받아 쓰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안부를 슬쩍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많은 형제 자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거를 기록을 하고 있던 더디오가 자신의 안부 인사도 살짝 집어넣는 게 보이죠. 자, 베베도 어쩌면 이 더디오처럼 바울 곁에 항상 붙어서 어떤 수족의 역할을 다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장 그래도 근사치에 가는 것은 경제적인 후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쪽입니다. 당시의 교회가 어땠을까요? 매우 빈약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바울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베베가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도와주면서 예수를 막 믿은 교인들을 위해서 아마도 숨은 봉사를 많이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연유에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사실 선교사님들 물론 큰 교단, 큰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야 물론 여기 계신 분들보다 고생은 더 하시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후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괜찮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작은 교단과 작은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같은 그런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힘든 게 사실은 많아요.
정말 이 말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뭐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웠었죠.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개척 교회를 하고 나서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도 마침 뭐 좀 일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 그걸 하면서 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다 놔야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이제 없으니까 사실상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어려움이 사실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는 그만둬야 돼요. 병행을 못 해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거를 그만둬야 될까요? 당연히 일을 그만둬야죠. 그렇다고 이런 주의는 아닙니다. 목회를 하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경제적인 활동을 어떤 목회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라면 저는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으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말씀 연구하고 글 쓰고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궁핍하게 산다, 이거 말할 수 없어요. 또 생긴 거 봐서 알겠죠. 제가 궁핍하게 생겼습니까? 아니죠. 예? 좀 있는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예,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요, 이렇게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베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역사하세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에 서 있죠.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붙여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까지. 저는 우리 주님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죽어요. 베베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베베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 인물이었던 것이 틀림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볼까요? 자, 이 로마서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는가 하는 걸 보자고요. 정성껏 기록한 이 로마서를 바로 베베의 손에 들려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전달하도록 심부름을 시켰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팩스도 있죠. 메시지로도 보내죠. 이메일도 보내죠. 우편으로도 보내죠. 이 당시에 그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 일일이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양피지에도 기록을 하고. 이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게 이런 책 한 권 로마서 요만큼 16장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양을 베베가 다 전달을 한 거예요. 로마 교회. 이거 만약에 분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로마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베베를 얼마나 신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또한 더디오를 신뢰했기 때문에 더디오로 하여금 쓰게 했던 것이고요. 베베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로마서를 그녀의 손에 들려서 계속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한 번에 아니에요. 계속 옮긴 겁니다. 계속.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1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로마 교회의 너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누굽니까? 그가 베베죠.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베베처럼 주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것으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주님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칭찬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저 혼자만을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가서도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 누구 집사님 정말 그분 베베바 같아. 나의 정말 보호자 같은 분이야. 정말 그분은 축복의 통로야. 이렇게 여러분 칭찬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주로? 예? 성도님들 얘기 많이 해요. 예, 거의 그래요. 물론 이제 교회 또 크기에 따라서 또 어떤 현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사적으로 모이는 자리에서는 성도님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무슨 뭐 질책하고 비방하는 얘기는 안 합니다. 진짜 안 해요. 잘 하시는 성도님 그분을 칭찬하는 이야기예요, 서로. 예. 서로 자기 성도 자랑하는 거야. 정말 그래요. 자, 다음 보죠.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서 중요한 사람, 동역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부부가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동역자. 가장 이상적인 성경의 커플이 누구인가 보면요,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신 천생연분의 부부죠. 그런데 여기도 한번 보세요.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 아굴라라는 이름이 나오죠.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도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왔을까? 역할이 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 여자 성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모시기에 귀하고 하나님 모시기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겁니다. 이거는. 자, 이 부부가 자기들의 이름이 이 로마서에서 남자 이름이 앞에 나오고 여자 이름이 뒤에 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기록한 거 보니까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자기 남자가 뒤에 나왔어. 이거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당연히 읽죠.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통례는요, 남자 이름을 먼저 쓰게 돼 있었어요. 부부인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에는 여자의 이름은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자, 그런 현실적인 역사적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오늘 로마서에 기록된 걸 한번 보자고요. 베베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왔어. 나의 보호자라는 수식어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가운데 아내 이름인 브리스가가 먼저 나왔어.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수식어를 앞세워서. 놀라운 일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도 AD 52년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반유대주의를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전부 쫓아내버렸어요. 로마에 살고 있던 이 부부들도 그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갔는가? 고린도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들이 하는 직업이 뭐였었냐면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때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이 어떤 일을 했었죠? 바울도 천막을 깁는 일을, 만드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거기에 갔는데 이들 부부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듣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자, 그 복음을 듣고 이 부부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1년만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 그 부부는요,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정성껏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한 지붕 밑에서 한 식구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장소를 옮겨서 어디로 가는가?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로 다 정리하고 따라갔어요. 거기서도 충성스럽게 바울의 동역자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AD 52년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반유대주의 표방 때문에 쫓겨난 유대인들이 황제 추방령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옛날 자기 집과 직업을 되찾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이 이제 로마에서 평생을 보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에베소로 돌아가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요,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를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동역자가 뭡니까? 바울이 아끼는 제자 가운데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가 있어요.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예요, 목회자.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동역자다라고 불리기에 합당해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 그냥 성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라고 불리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아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 부부에게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베에게는 동역자란 이야기를 안 했죠. 나의 보호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동역자, 동역이 뭐예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베베를 소개한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죠. 동역자가 뭡니까, 이게? fellow worker, helper. 이게 동역자잖아요. 측근에서 서로 손을 맞잡은 사람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을 동역자라고 부른 충분한 근거가 그 이면에 당연히 있겠죠. 그걸 봐야 됩니다. 자, 이 부부는요, 복음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았어요. 최우선. 천막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고. 자, 그들은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장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자리를 옮기니까 이들도 짐을 싸서 에베소로 옮겼어요. 이 부부가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이사 간 것은 바울이 로마로 올 것을 대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바울은 항상 로마에 가고 싶어 했으니까. 에베소에 있다가 로마로 갔어요. 왜? 바울이 올 것이기 때문에 딱 준비해 놓으려고.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이 부부의 삶을 보면요. 소위 집시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리저리. 복음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선교 여행을 따라서 함께 움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사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내가 이사하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찾아서 가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곳을 이사 가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노원구 중계동에 살고 있었어요. 계속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 경기도 의왕시는요, 저랑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이에요. 단 한 곳, 개원예술대학교 교회. 거기 다녔기 때문에 이리 이사 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 살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주의 종이 아니었죠.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을 때였고. 그래도 교회 가까이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특징이 뭐가 있는가? 자, 이 부부는요,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을 했어요. 교회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냥 이들이 사는 집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교회로 개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만약에 브리스가가 이거를 허락하지 않고 남편 아골라가 여보 합시다 그러면은 브리스가가 싫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 집안, 이 소관 누구한테 있어요? 거의 다 여자한테 있잖아요. 아내가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거지 남편이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자기 집을 완전히 개방해서 밤낮 없이 드나드는 사람들을 일일이 대접하는 일을 이 부인의 동의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집에 온다고 해도요, 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남자 혼자 손님을 받는다? 아유, 어떻게 음식을 대접을 하고 합니까? 이 비슷한 일을 했었던 인물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23절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이렇게 바울이 가이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이거는 개역 한글에는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이렇게 나오고요.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 이렇게 나와요. 식주인이 뭡니까? 접대하는 자가 뭐예요? 말 그대로예요. 예. 교회의 성도들을요, 먹여 살리다시피 하는 재정 담당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어쨌든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 이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또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을 내어놨다는 거. 이 바울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왜? 바울을 위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진 부부였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생명도 내놓겠다는데 그까지 집을 교회로 개방하는 게 대수겠습니까? 예? 일에 돈 벌어가지고 성도도 섬기고 먹여 살리는 게 대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예.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그까지 이사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펴본 몇 가지 사실들을 근거로 했을 때 바울이 이 부부를 동역자라고 부른 것은 정말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아주 합당해요. 베베를 나의 보호자다라고 소개한 것은 절대로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우 합당한 수식어예요. 여러분들이 베베와 같은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보호자다, 복음을 위한 나의 동역자다, 그런 칭함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